여러분 도움닫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트랙 경기나 체조 경기에서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누구나 쉽게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닫기는 더 멀리 뛰거나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아니면 더 체조 시간에 고난도의 기술을 연기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전력으로 달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경기에서 도움닫기는 실제 평가 점수나 기록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뛰기 종목에서 인정되는 기록은 발판을 디디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착지할 때 몸이 닿는 부분까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뛰기 선수들 보면 멀리 뛴 다음에 다 앞으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지려고 하지 뒤로 넘어지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닫기를 아무리 빨리 뛰었는가 그것은 멀리뛰기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대충 멀리뛰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멀리뛰기를 위해서 도움닫기를 무시하는 선수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록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최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도움닫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경기는 발판을 구르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닫기를 출발하는 그때부터 경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교회에 온 지도 벌써 1년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은혜교회도 은혜교회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회사는 정월 초하루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출발일로 간주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성부형 신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은혜교회는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겨울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사역의 출발일로 여기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봄에 부활절을 시작으로 사역을 하려고 해도 5월 이후에는 유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타주로 방문하는 등 여행 여정이 많기 때문에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은혜교회는 8월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때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시기이며 유학생들도 새로운 학년을 맞이해서 입국하는 시기가 바로 8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 학년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8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백투스쿨은 8월 달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8월에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우리는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시기에는 날씨도 좋아서 영성훈련이나 야외 활동 등을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8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로 만들어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8월부터 추워지기 전 11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첫 단추로 8월 첫 번째 주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간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함께 이번 가을에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 체험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8월이 아니니까 느긋하게 여유 있게 있다가 8월 시작할 때 그때 가서 디딤판을 밟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8월 이후 가을 사역을 더 높게 더 멀리 날아오르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도움닫기입니다. 디딤판을 밟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영적 도움닫기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디딤판을 밟고 정확하게 밟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지금부터 도움닫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월입니다. 이제부터 영적으로 더 높이 비상하고 최고의 기록을 내기 위해 여러분 도움닫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오늘부터 정말 이번 가을에 큰 은혜와 성장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영적인 도움닫기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도움닫기를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영적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필요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본기, 영적 기본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닫기를 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뛰기와 유사한 경기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멀리뛰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한 경기이지만 제자리 멀리뛰기는 비슷한 멀리뛰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있어서는 멀리뛰기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경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리 멀리뛰기와 멀리뛰기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움닫기를 하느냐, 도움닫기를 하지 않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중요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다분히 선천적인 재능이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순발력이 타고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가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반면에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라는 그러한 과정 때문인지 신체적으로 타고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훈련과 노력으로 충분히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닫기를 잘 하기만 하면 좋은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움닫기 과정에서 그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도움닫기는 단지 그냥 몇십 몇 타 달리는 것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단순한 것일수록 기본기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진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멀리뛰기 선수들은 멀리 뛰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고통스럽게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열매가 결국은 기본기에서 갈려집니다.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가장 재수없는 말이 뭐죠? 저는 교과서에만 충실했습니다. 저도 교과서에 충실한 것 같은데 저는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소에서 엄하게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소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한 기본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훈련소에서 대충 훈련받은 그러한 군인은 좀 훈련소에서 편안하게 지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군 생활에 분명히 고생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본기를 철저하게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도움닫기라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현재의 그 영적 기본기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도움닫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기본기가 잘 갖추어졌는지 영적 도움닫기를 할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항상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겨우 내가 1시간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세 번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밉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든 그 영혼이 사랑스럽게만 보입니까? 네 번째, 항상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든 묵상을 할 때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든 그 마음에 도전이 있습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섬김을 통한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가? 일곱 번째, 거룩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결하며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이 7가지를 한 주간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셀프 체크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좀 더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도움닫기를 하라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영적 기본기를 잘 갖추어서 내가 큰 은혜 가운데 이번 가을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7가지의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지금 아무리 도움닫기를 해도 좋은 결과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닫기를 잘하기 위해 영적인 기본기를 차근차근 잘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닫기를 잘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닫기가 실제 기록과 상관없다고 해서 대충 하는 선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선수는 도움닫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은 휴가철이고 방학이기 때문에 어쩐지 좀 긴장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자세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방학을 보낼 때 방학이지만 그래도 너무 늦잠 자려고 하지 말고 너무 늦게 자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혹시 한국에 가더라도 8월 달에 여기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긴장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라고 제가 유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이나 휴가철이 되면 삶의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휴가철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고 방학 때에 좀 여유롭게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곧 중요한 경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긴장의 끈을 푸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 경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여 살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영적인 부족함,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부족함, 그 허한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드러누워 안주하려 하지 애써 무언가 쟁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특히 결핍의 수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훨씬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사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 이미 우리 안에 넉넉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박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영적 절박함을 가지고 그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영적인 갈증을 누리며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21세기 사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현대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절박함을 느끼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해. 말씀 읽지 않아도 충분해. 사랑하며 살지 않아도 충분해. 그러지 않아도 영적으로 내가 체험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절박함,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대는 여기죠. 성대가 제일 약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사슴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갈증에 매우 민감하답니다.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 아주 사슴은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갈증 쪽에서 필사적으로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처럼 우리 역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했나 봅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듯 부족을 느끼는 사람, 이렇듯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택하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3번이나 돌며 수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신학을 정립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한 업적을 이미 이루며 살았던 그러한 바울,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 보이는 바울,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갈증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사역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자신의 업적을 항상 자랑만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찾아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러한 부족함을 느꼈기에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삶의 동기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2010년 캐나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급격히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후 동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무언가 조그만 것을 이루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안주하는 순간 삶의 동력을 우리는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안주할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신앙을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잘 나간다고 그리고 풍부하다고 해서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책찍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조금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어느 순간 순식간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1차 전도여행 세계를 향하여 전도했으니까 굳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할 거 뭐가 있겠어. 좀 쉬자.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해서 수많은 은사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이제 더 기도할 거 뭐가 있겠어. 쉬자. 그랬다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하다는 원어로 자격이 미달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자격 미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항상 자신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을 쳐 복종하는, 긴장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부족을 느끼는 삶,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독려할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으로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갈증이 되어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갈증이 되어 철야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갈증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집착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과 집착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면 최선을 다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과거의 환상이나 상처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타령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산적인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치 오브 갓 교단의 미네소타주 실무 감독인 닉 워터 목사님이 쓴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6가지 징후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바로 미래보다는 과거에 관한 말을 더 많이 할 때 교회는 죽어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역이나 과거의 성장, 과거의 성도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경우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과거에 관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현재의 삶에 불만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현재 잘 나가고 있으면 굳이 과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가 불만족하기에 과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민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분들 간혹 만납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간지 아십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집에 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지금 미국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의 불만족에서 구원받고픈 인간의 자기 보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추억하며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해왔던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데 있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과거의 사건이나 행동, 선례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선생님이며 교사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적이나 상처에 지나치게 함몰돼 균형을 잃게 되면 오히려 현재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여러분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잘 나가는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경기를 지금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잘 정리해야 함께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아픔, 성공이나 자랑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8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도움닫기를 위해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경기의 승패는 순식간에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매일같이 정확하게 바라보며 뛰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인간은 목표를 세우는 것에 상당히 능숙한 존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목표가 다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을 더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목표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표,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 그러한 목표가, 그러한 사명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면서 지금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말티아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벗어난 것처럼 목표가 벗어난 삶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 단순히 인생을 실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정확한 목표, 정확한 사명,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다음 절 3장 14절에서 표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세를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나온 이후 새롭게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잘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7장 1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마음의 준비를 다하는 것?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움닫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달부터 시작하여 가을 시즌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을 통하여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출발이 바로 8월달인데 여러분 도움닫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닫기를 잘 하심으로 8월 사역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